안녕하세요. 웨이처치 한영목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은혜를 구하는데 왜 선교 현장에는 항상 사람이 부족할까요? 왜 추수할 일꾼은 항상 부족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나이도 어리고 아직 학생이고 또 아니면 나는 주부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전부 병약한 자나 약한 자, 또 나이가 많은 자, 배우지 못한 자, 또 여자들,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에 입을 것,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는, 그리고 적당히 직분을 얻을 만한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 기도, 이 땅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책망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살찐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한 은혜는 바로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방법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책망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구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지, 정말 내가 구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피 한 방울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여호와의 정인들은 이 피를 먹지 말자. 그래서 순댓국도 물론 먹지 않겠지만 피 수혈도 받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피 한 방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중에 피 한 방울 먹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태중에서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산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에 피 한 방울도 없이 완전히 제거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밥은 피가 없을까요? 그 살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피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피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고 그것이 순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으면서 냇가에 묻어달라는 그 유언에 따라서 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불순종이었죠. 청개구리의 엄마는 죽으면서 평소에 항상 반대로만 행동하는 이 청개구리에게 냇가에 묻어달라 하면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 기록 그대로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옳게 이해한 것이며 그게 정말 순종일까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피를 먹지 말라. 우리는 누구나 피를 먹고 사는데요.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쌀을 주신 그 농부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외에 그 밥에는 농부의 피와 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땀, 그 피를 먹고 사는 자들이죠.
피라는 것은 바로 형제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것 뺏는 것, 그것이 바로 피를 빨아먹는 것, 그런 행동 아닐까요?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힘을 가지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경쟁하고 이겨먹는 것, 그것이 바로 피를 먹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피를 먹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피를 먹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형제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앞서 우리가 보았던 1장과 12장까지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 이 10장에 걸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개와 같은 존재,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였죠. 그 개에게 심판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키우는 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심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정론이란 먼저 택하여 세워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셨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 표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가 또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임신한 그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그 하갈을 학대하니까 그 하갈이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쑥 광야에 술 광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돌아가라. 네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사라가 따뜻하게 맞아줬을까요? 다시는 학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더 심한 학대를 했을 것입니다. 어디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왔어? 더 심한 학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을 만나준 그 하나님,
내 태중의 아이를 귀히 보시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 밑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종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 단단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전부 멸절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에서 온 이반 족속인 것처럼 속이고 곰팡이가 쓴 빵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먼 이방 땅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아서 덜컥 이렇게 계약을 해줬죠.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속이는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중동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동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착하는 문화죠. 우리 고향에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머물러 평생을 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이 중동의 문화는 이동하는 문화입니다. 이동하는 문화. 자기 집이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문화죠. 이동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눈치가 백단입니다. 눈치가. 왜 그러냐면 이동 중에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는 거죠.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 행하신 일들을 듣고 깨닫고 놀라고 하나님께 종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 기브온 족속이 죽어야 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만일 기브온 족속이 그때 죽어야 됐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들어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제단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만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 목적은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사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추수의 목적은 알곡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 속에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군대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신 겁니다. 추수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땅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을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초를 세우고 왜 민둥산이 되었을까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 교만하였던 것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는 자들,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방법 의지하던 그들이 교만한 그들이 모두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그 그루터기에 새싹 하나가 돋아올랐습니다. 그 새싹 하나, 우리가 보기엔 너무 보잘것없는 그 새싹 하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 민둥산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로 섰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힘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래서 조롱하였죠.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받던 그 기치, 그 깃발, 그 새싹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새싹 하나, 그것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가 세워졌습니다.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그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새싹 하나, 그 새싹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싹, 그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시고 그 민둥산 위에 섰습니다. 그 민둥산이 그 작은 새싹, 작은 깃발 그 하나를 보고 모였던 사람들, 그 군사들은 바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던 그 7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던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시며 그루터기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 마지막 그 날에 보잘것없는 그 새싹 하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적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려다. 그 날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놀랄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던 자들,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던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구하던 것들이 전부 불타고 무너질 때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불타고 무너질 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빌의 금같이 희귀하게 남아있는 바로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죽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날에 정말 귀한 오빌의 금같이 남은 자들은 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하며 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마지막 그 심판의 날까지 오빌의 금처럼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을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갈릴리를 가서 어부를 할 때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져 잡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잡아서 1호 3의 물고기를 건져 올릴 때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이미 볼을 쬐면서 계셨죠. 그때 베드로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생선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 이 땅에서 우리가 잡은 생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오빌의 금처럼 남은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형제의 피를 빨아먹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를 흘려 형제들을 구원하여서 그 형제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우리가 오빌의 금과 같이 희귀하게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명히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오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면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본향을 떠나 참 본향을 떠나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들 마지막 그날 땅이 진동하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아차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 고향도 바로 땅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 이 땅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마지막 그날에 환난을 당하며 욕을 당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려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희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날이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은과 금을 보지 않는 자들, 즉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는 그 자들이 강하고 힘센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린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고 맺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맺힌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한 자들, 주여 주여 부르지만 은혜를 구하지만 세상의 은혜를 구하던 그들을 메어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먹는 자들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으로 먹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으라는 이야기, 또 행복하라는 이야기, 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된다는 그 하나의 말씀, 그 부드러운 젖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선교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십시오. 십자가 그 길, 그 고난의 길 따라가십시오. 딱딱한 이 말씀, 힘들고 어려운 이 말씀 받아 소화시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가 세워졌습니다.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그 깃발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깃발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서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오빌의 금과 같이 거룩한 자들, 거룩한 시들, 그들을 찾고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의 피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 삶 사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에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남은 자, 오빌의 금과 같이 희귀한 그 남은 자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찾고 구하여 열방 가운데 남아있는 그들을 찾아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